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사야 26장 13절에도 주를 의뢰하는 자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갈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쫓았다. 이 당시 갈렙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나온 지 2년 되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송이 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라 라고 합니다.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때 이 상황은 갈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열 지파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열 지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갈렙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제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나도 능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히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렙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막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마음에서든지 생각에서든지 절대로 놓지 않고 그것을 꼭 부여잡고 그들이 하는 말에도 절대 요동함 없이 그들에게 확신 있게 모세 앞에서든 여호수아 앞에서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갈렙의 신앙을 갈렙도 고백을 하지만 인정하신 분이 계세요. 여호수아 14장 8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인정하신 분이 계세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자, 읽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32장 1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32장 12절. 자, 읽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이라는 뜻은 무슨 뜻?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자,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고백 속에 세상의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쫓아가면서 순종하였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더하시고 영역이 없는 자들에게 영역을 더하셔서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100% 믿는 신앙이었어요. 100% 믿는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진. 고넬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는 100%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100%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렙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서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갈렙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 내 자신을 드린다. 갈렙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에 입각하여서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쫓아가면서 누구처럼? 룻과 같이.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붙쫓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갈렙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그가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던 순종의 사람, 바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갈렙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해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거대한 문제를 많이 만났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도 이겨냈습니다. 내가 능히 이기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면서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 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증거가 없어도 믿고 따라가는 신앙. 할렐루야. 우리는 참 가끔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야 내가 믿고 가지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보지 않고 갑니다. 어디를 보면서? 저 천국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할 종점이 어딘가요? 천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렙은 이러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이사야 26장 13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가 견고했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갈렙. 잠언 25장 13절에 어떻게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참 예전에 방앗간을 하면서 타작 기계를 가지고 많은 추수를 했는데 그때 저도 뒤에서 참 보조 역할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릴 적에. 그 무더위에 보리타작 또 가을에 나락을 추수하면서 할 때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그때 냉수 한 그릇은 이루도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답게, 저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렙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요동함이 없이 믿음 안에 서서 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얼음 냉수와 같은 자로 신앙생활하는 갈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갈렙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됩시다. 아멘.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한번 행동을 취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몸을 담아드렸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 가지 딱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라는 게,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시원하실 거예요. 내 딸 김옥래가, 내 딸 영자가,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서 오늘도 내가 나를 이렇게 시원케 하는구나. 오늘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라고 주님이 시원하게 받아들이신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하면 열지파를 한번 볼까요? 어찌 그리 이런 문제에 그들이 사로잡혔을까?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지파들은, 앞에서 두목으로 일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안악 사람들과 비교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너무나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저는 인정을 해요.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지만 나는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신앙은 우리에게 전적인 마이너스 신앙입니다. 열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갈렙,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100%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한번 고백을 볼까요? 10명의 지파들의 고백.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신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10지파들보다, 그 백성들보다
강한 걸 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가서 한번 정탐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이미 시작하셨는데 미련하게도. 자, 우리도 주선한교회 주인공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을 계획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명의 지파들처럼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걸 믿고 한번 도전해 봐라 라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기를 원하시지요? 온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100% 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정말 이들은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도 무엇을 기억했느냐? 하나님 말씀만 기억했어요. 이 두 지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생각했어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너는 아무리 떠들어라. 기차가 지나갈 때 뒤에서 아무리 개가 짖어도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머리에 되새기면서 그 주파수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껴나가기만 하면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요. 체험하는 이 신앙,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열지파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부분에 서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그 부분에 저는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지파 속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순종했던 갈렙의 부부 위에 내가 설 것인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삶의 터전을 100% 버려버리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버릴 수 없는 환경이요, 가정이요, 물질이요,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 안에 그가 순종하는 일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셨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따라 전폭적으로 내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발을 내디드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그 세대에
도저히 노아도 그 시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절대 포기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방주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최전방에서 안악자손과 같은 이 세상 그 최전방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근 1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 작은 일 속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허물이 있었지만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수많은 그 과정 속에 환난이, 고통이, 시련이 자녀들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가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왕위에 세워주기까지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순종의 사람이었지요. 온전한 신앙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그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호수아 14장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이란 그 믿음 안에 갈렙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전한 신앙을 가진 갈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강건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85세다.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라고 하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85세다.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생존케 하셨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건강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 주신 건강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단 말입니다. 갈렙의 신앙을 제가 보면서 갈렙은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40세에 애굽에서 나오지요. 갈렙이 현재 자신은 85세라고 해요. 자, 85세인데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나이 85세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면 어떨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갈렙처럼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갈렙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강건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 자신, 육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기력이 쇠하여서 정말로 풀을 비하면 비들비들 말라가지고 보기도 흉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갈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85세 되던 헤브론을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부분을, 자신을 소개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갈렙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사람들에게도 꼴사 나온 모습이 보여지겠지만 특히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삼킨 바가 되어버려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우리는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아주 강건하게 아낙 자손들도 손댈 수 없도록, 할렐루야. 아낙 자손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낙 자손은 누구일까? 거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아낙 자손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상황 가운데 갈렙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영적으로 너무나 건강했어요. 하나님께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시면서 보신 그 모습 광경처럼 갈렙은 너무나도 멋진 신앙을 소유하면서 영으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 참,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넘치고 생명력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건강하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도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10절부터 먼저 봅니다.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럽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이?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내 생명에 해가 길리라. 갈렙의 건강,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한 번 하신 말씀 100% 믿는 신앙이었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갈렙은 어떤 모습으로 그가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넘겨주세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나, 그가 고심하면서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셨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갈렙이.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이지요. 갈렙이 아주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갈렙은 그 눈에서도 귀에서도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건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말씀 밖의 삶에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죄를 짓게 돼요. 예수 떠나 살아가는 삶의 건강한 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만든 우리의 몸을 하나님 떠나 살아가니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갈렙처럼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것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눈에 담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므로 영육의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린 예수님이었지요. 근데 영육으로 아주 잘하게 됩니다. 건강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만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만큼 건강했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위의 것은 내 것으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포로민으로 살면서 그들은 절대로 그 자신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그 측근들 앞에 자신들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었어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이 있는 이 세 친구들, 다니엘,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럽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시편 39편 13절에 내가 죽기 전에 건강 주세요. 육적인 건강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도 육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온전한 신앙을 가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적으로 비들비들한 건강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으로 강건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 외에 더한 복을 주십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갈래로 갈라지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렙은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자, 말씀에 여호수아 14장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을 받습니다.
도대체 헤브론이 뭘까? 가나안 지역 일부에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천국. 자, 멋지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나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 잘 믿게 하셨다가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가 어디로? 천국. 헤브론. 주님 계신 그곳에.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한 갈렙을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갈렙은 구약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속 사람을 보니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헤브론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후손들도 어디에 묻혀요? 헤브론에 묻혀요. 기라다르바. 그거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사모했어요. 죽어서도 뼈가 그곳에 묻히기를 바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갈렙도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을 약속하셨는데 갈렙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약속해서 내가 너희 자손들도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갈렙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나도 천국 가고 자손들도 천국 가고. 여러분 이 소망하고 자손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복을 받았지요. 땅에서 육적인 건강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건강을 주셨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완전한 축복인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 강건하게 키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가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은 온전한 신앙을 잘 소유하여서 영육으로 건강을 잘 지켰다가 나를 만날 때 정말 웃으며 만나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요. 저 천국, 웃음꽃이 피는 저 천국, 가나안 땅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코스에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악자손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천국 못 가게 막으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보시고 여러분 생애 삶에 혹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천국 못 가게 막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았던 그 의미가 완전히 부각되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육의 강건함의 복을 받아 저 천국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 들어갑시다.